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뼈와 골수를 가르는 빛이 되게 하시어 계명을 지키고 회개를 하여 아버지의 뜻 나라로 모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기의 피아스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떠한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모든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죄인은 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숭배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거짓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대림절 동안 자유의지라는 거짓 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죄는 나의 신성한 뜻의 반대다. 너희는 죄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 모든 이는 매일 어떤 죄를 짓는다. 너희 삶 속의 죄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완고한 아집에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며 죄를 불러들인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라. 나의 뜻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어제 그 그림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메시지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2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장성상에서 어제와 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 정리해서 주제문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적인 자아, 그 육적 자아라는 것이 완전히 신적인 자아가 되도록 다 되돌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맨 윗줄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첫째 계명이 뭐죠? 하느님을 만유 위에 전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째 계명은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에게 맹종하고 맹신하여 이렇게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서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것은 지금 내가 육적 자아 가운데 있다. 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자아에게 맹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우측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육적 자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 나는 계명 안 지키고 있는 상태구나. 내가 첫째 계명 어기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숭배한다. 아, 그렇죠. 죄인은 이 좌측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좌측에 살아가는 상태,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가 죄를 짓는 경우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요 상태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뜻,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나를 위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숭배하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살면서 난 하느님을 사랑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성당을 가지.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세례를 받았지. 그럼 그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말하면 하느님을 속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쵸? 자기가 정신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마치 자기 정신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거짓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 조금 전에 봤던 표에서 이 좌측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다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이 좌측의 나라에서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갈 때는 자유의지가 신입니다. 그쵸? 자신의 자유의지가. 즉 무질서 자체, 무질서라는 거는 이 우측은 따를 질서가 정확히 계명인데 여기는 질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법입니다. 그럼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살아가는 무법지대가 되겠죠. 그 무질서 자체. 여기서는 오로지 질서가 뭐냐? 자유의지, 내가 원하는 거. 그 자유의지를 신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이 좌측의 육적 자아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동안 자유의지라는 거짓신에서 자유로워지기에 노력하여라. 자, 대림절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대림절에는 무엇을 너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짓신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이 좌측에서 살았어. 일평생을. 이번 대림절은 너의 자유의지를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그 여기서 썼던 모든 에너지를 다 이 우측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로 되돌리는 계명으로 모두 다 되돌리는 이러한 시기가 되도록 이번 대림절 동안 힘쓰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육적 자아가 아니라 신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하느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성심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완성은 아닙니다만. 죄는 나의 신성한 뜻의 반대다. 그렇죠. 죄악이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거룩하신 뜻, 그 신성하신 뜻에 정반대되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죄를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순수히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아버지께서 그것이 무엇이건 허락하는 것을 나는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내가 원하는 바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런 상태. 그렇게 우리는 죄악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도 어떤 수준이냐면 나를 위한 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셨을 때 그때 겨우 하느님을 인정하거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 좌측의 나라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무질서하고 이런 살벌한 상태에서 희망 없고 온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나는 지금 죄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객관화가 떨어지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선, 내 기준 이런 것만을 따르는 게 다 지금 여기 좌측의 육적자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나는 죄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자기가 놓여 있지만 그렇게 놓여 있다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난 하느님을 사랑하지. 난 그래도 하느님을 믿어. 내가 왜 하느님을 믿으니까 세례받았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삶 속의 죄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아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모든 이는 매일 어떤 죄를 짓는다." 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는대요. 왜? 다 이 좌측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살아갈 때는 부작용 자체, 죄악 자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고 신뢰 안 하는 거고 그분랑 하나 된 거는 더더욱 아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너희 삶 속의 죄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너는 매일같이 너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네가 자아의 종으로 사는 한 그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네가 분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는 것을 과연 인간이 깨닫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육적 자아 안에서 살아가면 온통 원하고 갈구하고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배제하지 못하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그럼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고 이미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모든 게 다 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법칙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걸 인간이 다 되돌려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질시켰죠. 그쵸? "완고한 아집에 넘어가지 마라." 자 완고한 아집에 넘어가지 마라. 아집은 뭘까요? 고집스러운 그 내 뜻과 내 의지 이런 거 있죠. 그것에 제발 넘어가지 마라 속아서.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며 죄를 불러들인다. 여러분 겸손하다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겸손한 사람은 여기서 겸손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내가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겸손한 나라입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하는 나라가 겸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비록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계명하고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계명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겸손한 나라, 정직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죠, 그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불러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실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뭐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반추하면서 아버지께 여쭙기도 하고 교감을 나누기도 하는 요러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 네가 내 뜻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나 너에게 오해가 없어야 함은 뭐냐면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후미에 말씀하신 바는. 그러니까 너의 자아에서 너의 그 인간적 자아, 육적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좌측의 나라예요. 육적자의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나만이 좋아지는 것을 일평생 추구하고 갈구하고 어 또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이 좌측의 나라죠. 그쵸? 근데 하느님의 뜻은 이 우측의 나라에서만 존재하시고 이 우측의 나라에서만 발하실 수 있어요. 고로 나의 뜻은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너는 이거를 원해. 그렇다라고 해서 내 뜻이 이 좌측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의 육적자에서 올라오는 발로 되는 모든 것은 다 내 뜻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나라에서 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좌측의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을 가지고 무질서하며 살벌하고 희망 없고 온전한 것 없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아버지 뭐를 들어주시고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 따를 원칙을 따르고 사는 계명 가운데 살면서 두드려라. 그럼 뭐 열릴 것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청하는 것은 다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난 청해도 안 되던데. 그건 왜 안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좌측의 나라 죄악 가운데에서 하느님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뭐를 갈구하고 희망하고 추구하고 그마저도 그 갈구하는 것도 또 내가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아버지는 여기 오른쪽의 나라에서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총도 주시고 자비도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율배반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류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이 되고 살아남고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교감하고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기본이 뭐냐? 이 육적 자아를 끊어 버리고 일로 이사를 와야 돼요. 이 우측의 나라로. 신적 자아가 중심이 되는 나라로. 그러려면 기본이 뭐냐면 규칙부터 달라야 줘야 돼요. 따라야 될 원칙. 여태까지 나만을 위한 것이 다 원칙이었으면 이걸 과감히 버리고 남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한 원칙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계명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본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2탄, 어제 29일 그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 이은 2탄의 그 나라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너의 육적 자아를 이제는 신적 자아가 되도록 다 에너지를 되돌려서 이쪽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신적 자아의 나라에서. 그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너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은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고 본연의 너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또 한 번 강조해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은 이제 배웠으니까 새롭게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요 대림절 기간에는 내가 이제 인간적 자아가 아니라 육적 자아가 아니라 신적 자아로 완전히 되돌려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따를 규칙이 나에게는 이제 계명이 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완성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에 그것은 영적인 것도 괜찮고요. 세상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갈망, 그리고 성실함이 있는 분들.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무슨 도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누군가는 도와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돕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불문이고요. 종교 이런 것을 다 불문하고 뛰어넘어서 올바른 속성과 근성이 있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 사명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이 영적인 신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훈련과 방법들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